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우리가 사사기 강독,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장 11절이죠.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오늘 짤막하게 보고 그 다음 보충되는 것은 다음 주에 연결되는 내용들이니까 같이 함께 연결돼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스타일, 사사기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행하게 되는 거죠. 이때 범죄를 행하였을 때에 범죄에서는 내용들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값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관이 눈에 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 회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데, 용서가 있으면 이 속에서 자신들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용서가 있고 난 뒤에 망각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자세가 얼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망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의따심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망각해버리고, 이런 종합 세트가 망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앙의 틀이 무너진 것이죠. 신앙의 틀이 결국 무너지니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재타락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나타났던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는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정치와 그리고 군사적,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재판권을 함께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이런 속에서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는 제사장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사사와 또한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는 제사장과 또 구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면서 사무엘서로 넘어가죠. 왕정 제도가 생기기까지 사사 제도를 본다면은 사무엘까지를 보게 되면 13세 사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로서 좀 다른 점이 있죠. 정치, 군사,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이것이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그 특징들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해서 반복적인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물리쳐라 그러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물리치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물리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능히 이기게 하신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의지의 한계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물리칠 수 없는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들을 쫓아보내기보다는 이들을 차라리 종으로 서는 것이 이기겠다, 이런 관점이 생겨난 거죠. 이런 속에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깨끗한 물이 한 그릇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한 그릇 있고 더러운 것이 검은 잉크가 딱 한 방울 있습니다. 물은 양이 이 검은 잉크에 비해서 한 100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검은 잉크가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물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신앙은 절대 타협의 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섞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희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구별하여서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울타리가 될 때 무엇이 울타리 됩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 울타리 돼요. 다른 걸 울타리 되면 안 됩니다. 이 속에 법도와 규례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속에 무너짐을 당했던 이스라엘 한번 봅시다. 자,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했다? 어디서? 여호와의 목전.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신앙에 지금 개걸음을 쳤다는 이 말입니다. 개걸음. 이것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신앙의 이제 관점에서 문제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어떤 관계 속에도 신앙은 타협의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은 우리 신앙들이 좀 시대에 좀 잘 맞춰서 우리가 좀 융통성 있고
이래 되지 말이지. 저래 저 고리타분해가지고 저게 되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기서 이미 무너지는 걸 다 하는. 신앙은 여러분 융통성이 아닙니다. 신앙은 시대성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시대성 같으면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말씀 새겨주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대충 해.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신앙은 타협점과 절충안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유성입니다. 고유성. 변할 수 없는 고유성.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은 변할 수 없는 고유성입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변하면 본질이 썩어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을 고유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고유성인데 이것이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울타리를 가져야 됩니다. 울타리. 예. 이 울타리를 가지지 못하는 속에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목전에서라는 신앙의 무너짐에 개걸음을 치는 무너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뭡니까?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자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처음부터 불신앙으로서 그들이 이것을 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방금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신앙의 고유성이 절충을 해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 법도와 규례가 울타리가 되야 되는데 이 법도와 규례를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이, 괜찮아. 좀 우리가 좀 서로 간에 좀 사이도 좀 잘 지내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화라는 측면에서 고유성으로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생활이라는 하나의 삶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특히 우상숭배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 속은 문화와 이런 삶들 속에서 우상들 요소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목전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그런 방식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상 숭배 방식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도 이 속에서 넘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신앙은 고유성을 지켜야 돼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신앙은 울타리를 항상 만들어야 돼요. 울타리를. 이 울타리 속에서 여러분들 타협을 하니까 이 고유성이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도 거기서 넘어지고, 그리고 또한 남과 북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930년에 둘로 나눠지는 역사, 거기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나타났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서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해버리는 그런 치욕을 당하자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났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며, 처음부터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유성이 깨트려져 버린 겁니다. 울타리를 깨트려져 버린 거죠. 어떤 속에서? 문화와 삶이 이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상적 요소, 이방 신상과 같은 그런 요소는 우리의 타협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동짓날에, 왜 교회 속에서 동짓날에 팥죽거리 먹어요? 다른 날 다 놔두고. 절대 거짓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제가 부역자 때에 제가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광고까지 내내.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 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한번 박살을 한번 내놨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다시는. 여기가 무슨 놀이터냐고 말이야. 여기가 무슨 못 먹어서 말이지. 거짓에 덜덜덜 한다냐고 말이야. 왜 다른 날 다 놔두고 말이야. 이날에 동지 팥죽 끓이고 앉아 있냐고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의 고유성은 파괴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처음부터 버린 것 아닙니다. 고유성이 희석돼 버린 거예요. 무엇이? 울타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규범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신앙 규범 절대 깨트리면 안 돼요. 이 고유성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이 고유성이 희석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됩니까? 울타리가 깨어지는 것부터 희석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절대 울타리를 깨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또 딱 이렇게 되는 거죠.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경제적 유의.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삶의 재미로운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면서 여호와를 버리는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버리고 우리는 이제 이방신을 따를게요.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게으름인 거예요. 게으름. 응? 게으름. 게으름은 이사야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라고 보고 하면서도 자꾸 앞으로 나가는 것이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신앙의 게으름.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보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징계 값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트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울타리를 깨뜨리면 반드시 값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이스라엘의 역사도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로니아에서 멸망당한 것도 바로 이 값입니다.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이게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징계값을 주느냐 말입니다. 자, 이 사건을 기억하려면 언약을 맺은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눈에 두고 있을 때 모세는 마지막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죠. 그때에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죠. 그때 마지막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그리심과 그리고 에발에 세우죠. 그리심과 에발에 세우면서 거기서 무엇이 선포됩니까? 12저주문이 선포되죠. 그죠? 12저주문이 선포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멘 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근거가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너희들이 언약을 맺은 그대로 너희들은 근거 속에서 값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값이 있는 근거는 바로 이와 같이 12저주문을 통한 아멘의 이 약정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떤 근거입니까? 바로 12저주문이 근거입니다. 12저주문.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12저주문이 되고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죠? 12저주문.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주께서 또 언약하신 것이 또 있죠.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만은 고난이라는 부분들이 두 가지의 작용을 한다 그랬죠. 하나는 죄에 대한 값이고 또 하나는 완악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를 깨닫게 알고 돌아오게 하는 조건과 요구가 됐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2저주문은 그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 12저주문이 가지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값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저주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여서 알게 하여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회개를. 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회개를 어떻게 했다? 7번은 몇 번이라도, 77번이라도, 그죠? 용서하시는 주님,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용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를 통해서 회복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킬 때 지금 누구를 세웁니까? 사사들을 세웁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정치, 군사적으로 재판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치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성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회중 속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의 기준의 틀 속에서 지킴이가 되는 겁니다. 그거 바로 사사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 사사기에서 보면 12명의 사사가 세워지죠. 사무엘까지 합치면 제가 13명의 사사라 그랬죠. 그죠? 사사들을 세워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했습니다. 용서가 회복으로 나타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망각하여. 또 똑같이 또 그렇게 휩쓸렸다는 겁니다. 그 휩쓸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유성이 무너진 겁니다. 어떻게? 틀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고유성은 절대 타협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고유성을 지키려는 것은 법도와 규례라는 울타리를 세워야만 됩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여전히 이런 망각의 타락이 다시 나타났던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반복적인 내용들인데, 야, 사사기 참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네. 참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돌아보면 이 사사시대보다 더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게 문제 부도덕성과 모렴치, 망각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망각.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에? 울타리가 무너져서 이런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문화 속의 삶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거래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 중동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이 무역에 대한 실적들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긴밀한 것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물밑 작업 속에서 일어나는 협상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모슬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조건이. 이렇게 해서 부산에 세워진 모슬림 사원, 그리고 또한 인천과 경기도에 세워졌던 모슬림 사원들 전부 다 그 국가에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돈 줘서 전부 세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지원금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들이 주어집니다. 연간 지원금들이. 모슬렘들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속에 잘 사는 사회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실적을 높였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실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질입니다, 질. 물질이 없어도 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회개. 그래서 이 사사들이 세워졌던 모습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이 사사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군사,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요건들이 전부 다 무엇입니까? 신앙의 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정치, 군사, 재판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신앙의 틀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고유성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사사가 있을 때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다라는 것은 신앙의 틀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신앙의 틀을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대적으로부터 지킴을 받았고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를 한번 딱 비춰봅시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나라가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신문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공감을 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저는 좌파고 우파고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만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얻을 것을 취하고, 나라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얻을 것을 어떤 동원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또는 조직을 통해서 막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나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라에 있는 부분들의 기금들을 왜 써요, 여러분들요?
그죠? 나라가 같이 잘 되기 위해서 나라에 예산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라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나라에 여러분들 예산을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요? 이적 행위를 하면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권사님이 매주 오셔야 되겠다. 설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으니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이제 고유성을 지키는 울타리가 깨지는 속에서 이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죠. 망각하면 또 타락했죠. 그러면서 범죄하여 또 징계가 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요거 2번 정도 하면은 용서가 되지만 3번째는 용서가 잘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버릇이네 이러면서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게 용서지만 이제 버릇머리 없어가지고 또 똑같은 짓 또 해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 절대 용서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77번이라도 그죠? 77번이라도 용서를 해주세요. 신앙으로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항상 이 관심은요 신앙 안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는 뭔가 하면은 신앙입니다. 신앙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부분들에 대한 만유의 주고 만유의 주권자로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신앙 안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그 높은 자리에 있어도 신앙이 안 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요. 차라리 높은 자리에 오르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임할지라도 신앙을 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거 여러분 하나님 열받아서 보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들을 회개시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같으면 보복이잖아요. 이 버릇된다 이래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지만 하나님은요 그래 하는 이유가 회개시켜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자, 여기서 별표 해놨어요. 나 무엇을? 여호와의 도. 제가 방금 계속해서 반복했던 이야기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도입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도 그러니까 나 도를 아십니까? 이게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신앙의 고유성을 지키는 법도와 규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이게 여호와의 도. 이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고유성을 지키는 측면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도,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23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사사기의 2장을 정말로 짤막하게 봤습니다. 다음 주 이제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거되어질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복합적으로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유성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근데 신앙의 고유성은 다른 것으로서 안 된다.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가능하다.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 우리의 의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 신앙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들의 근본들을 온전히 바로 세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완악감 속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믿음 신앙 안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법도와 규례 속에 이와의 도를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게 하여 주시고 이란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를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